네, 그러면 기독교 강요 제4권 교회론 3강 교회 직분과 조직,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총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교회 직분, 그리고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그리고 특별히 고대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의 정치, 그리고 교회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의 내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어머니와 같은 품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귀한 기관을 통해서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직분과 조직에 대해서 배우며 교회의 정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소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내용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을 다룰 때 세 가지 항존직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속해 갈 때 항상 교회의 직분으로 있어야 할 것, 영속되어야 할 것으로 항존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허락하신 직분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아니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꼭 사람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칼빈을 통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직분에 대한 이해, 특별히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교재에 나오지 않고 기독교 강요 전체 책 원본에 나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뭘까? 한번 여러분 고민하면서 들어보세요. 주님은 스스로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보다 아무것도 나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견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의 하늘의 지혜의 보화를 연약한 질그릇 속에 감추어 두셨고 그리하여 그것을 얼마나 높이 기려야 하는지를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 끈이라 함은 한 사람이 목사로 지정되어 나머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는 이런 관계, 이런 끈으로 서로 묶여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게 하는 것으로 더 적절한 것이 없다라고 기독교 강요 서두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특별히 가르침을 맡는 자와 또 그것을 듣는 자로 구성된 이 공동체를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냐면 주께서는 그가 친히 보시기에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여겨지는 것을 끈으로 삼아 그것으로 그의 교회를 묶어 놓고자 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구원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고 뜻이고 의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분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삭에게도 또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사용하실 때는 꼭 사람을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세워진 사람이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티끌 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건과 순종을 보이냐면 바로 그 모습, 그 백성이 세운 자를 존경하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아주 잘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의 정치에서 먼저 이 사람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면 교회 정치, 이 직분을 우리가 잘 받아서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그런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어떤 직분을 허락하셨고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회 직분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죠?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왜 어떤 이유와 연유로 세우셨냐면 무엇보다 이 세운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냐면 놀랍게도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이들을 세운 것이죠.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운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바른 표지되는 말씀이 아주 잘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목사, 장로, 집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목사, 장로, 집사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건 결국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향하는 것이냐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바른 권위가 바르게 선포되는데 최선을 다해 돕는 이들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직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는 성경에서 담고 있는 직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디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는 여기에 더해서 장로와 동일한 직임의 표현인 감독 그리고 나아가 집사의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장로, 감독, 집사의 직분을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직분들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또 그 이름의 뜻에 근거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에 주신 그 성경에 기록된 직분들을 쭉 한번 적어봤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빨간 글씨로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또 이제 초록색 글씨로 목사, 교사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다음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을 주셨으며 나아가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들이에요. 그럼 하나하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으며 그 이름의 뜻에 따라 이 직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도라는 그 말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됐냐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 직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명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주께 받아 보냄받은 자들인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는 누구냐면 12제자와 나아가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이 직임이 적용됩니다. 12제자와 바울 사도에게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적용되죠. 그리고 선지자가 또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일시적으로 교회에 허락하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잠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드물게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 나타내냐면 복음 전하는 자라는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또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는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지금 뭐 이야기하듯이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의 직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이나 또는 디모데처럼 불모지와 같았으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일에 큰 일을 감당한
그런 은사를 가진 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전도자 빌립, 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한 그 사람, 그리고 디모데처럼 불모지와 같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자, 유앙겔리스테스라는 직분이 허락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빨간 글씨로 적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나서는 따로 그 직분을 세우지 않고 일시적이고 아주 한시적으로만 허락된 직분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목사, 교사, 장로, 감독, 집사로 특별히 세 가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속하는 과정 속에서 영속하도록 지속되도록 주신 항존직, 항상 있어야 될 직분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주셨는데 그 단어의 뜻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목사 또는 교사로 표현되는 목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직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목사는 포이멘이라는 헬라어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한밤중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죠? 그때 사용된 목자들의 표현이 포이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단어의 사실 어떤 뜻이냐면 목자라는 목동, 그래서 양을 돌보는 어떤 직임으로서의 역할이 이미 그 이름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 또는 교사로 표현된 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 디다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가르침을 맡는 자로서 이 목동인데 목자로서 어떤 돌봄을 하는 것이냐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목사가 있음을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표현된 이것을 동일한 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로는 어떤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해서 어르신, 구약의 장로처럼 어르신, 노인 또는 어떤 다스리는 자로서의 장로로 표현이 되고 감독도 어떤 것이냐면 특별히 디도서에 이것이 장로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감독.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거의 동일한 단어 또는 동일한 쓰임처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감독이라는 단어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 감독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어른으로서 다스리며 감독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장로 감독의 직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라는 단어인데 이 당시 집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 쓰였냐면 조금은 놀랍게도 하인, 사환, 종, 일꾼들에게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예요. 이 집사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굳은 일을 맡아서 잘 섬기는 역할로서 신약 성경의 직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교회 직분이 이렇게만 놓여져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장로, 감독, 집사만이 이 교회 직분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것을 지금 색깔별로 정리했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이 한국교회 장로교를 속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번 이것을 구분해 볼게요. 제가 이 구분을 위해서 참고하고 또 표준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합신 교단의 장로교 헌법이에요. 이 헌법에는 직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특별히 합신교단 장로교에서는 이 직분을 어떻게 세 가지로 나누냐면 교회의 기초 직분, 그리고 교회의 항존 직분, 그리고 교회의 임시 직분으로 구분합니다. 교회의 기초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수준이 나는 의미의 기초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터를 세웠던 시기, 특별히 초대교회의 틀을 닦았던, 기틀을 닦았다는 의미로서의 기초 직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기초 직분, 기틀, 그 기초를 닦았던 직분으로 아까 말했듯이 한시적으로 된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의 한시적인 직분이었어요. 지금 그것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항존 직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직분으로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받아서 세워야 되는 직분이 목사, 장로, 집사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임시 직분이라는 헌법의 그 직분 구분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임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정과 필요에 의해서 이 직분을 세우는 것이라는 의미로 항존하는 것은 아니나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세운 직분이 바로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헌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 뭐 항존 직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이런 뭐 전도인 이런 류의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내 위치는 어디인가라는 좀 당혹스러움이 있을 수 있을 때 하나하나 이 기초 직분, 항존 직분, 그리고 임시 직분으로서의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기초 직분, 제가 잘 설명했기 때문에 교재 그대로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도들 무슨 역할을 했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교회의 처음 기초를 세운 자들입니다. 선지자,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복음 전하는 자,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을 대리하여 사역한 자들입니다. 누가, 디모데, 디도와 같은 자들이 여기에 속하죠.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은 교회에 영구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를 닦아야 했던 초대교회 시기에만 존재했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처럼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진 시기에는 이 직분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기초 직분이 무엇인지 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의 항존 직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목사. 목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도들이 맡았던 복음 전파와 성례의 시행을 이어받은 직분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공적인 절차를 따라 세워지고 위임받은 교회 안에서 사역합니다. 목사는 교회의 공적인 절차를 따라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사역지를 옮기거나 사임할 때에도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교회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이거 참 아주 명확한 설명이죠. 기독교 강요의 이 목사에 대한 이해를 아주 중요한 두 부분, 복음 선포와 성례 시행, 그래서 말씀을 잘 드러내는 직임이자 교회에 의해 세워지는 직분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항존직으로 무엇이 있었죠? 장로가 있었죠. 성경에는 장로의 직분도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성도들의 도덕적인 잘못을 책망하고 권징하는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서 12장에는 특별히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는 무엇일까요? 집사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직분인데 이들은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주거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굳은 일을 했던 일꾼들이죠. 원래 집사들이 했던 일도 사도들에게 원래 이것이 뭐 구제를 하는 것이나 헌금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 일이 너무 과중하여 설교하는 사역, 곧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일에 지장을 받게 되면서 구제와 봉사의 직분으로 집사를 따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속하지 않은 직분 가운데 특별히 뭐 권사의 직분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헌법에 따르면 권사는 임시 직분이지만 이 권사의 자격을 잘 보시면 그들이 집사 가운데 공적인 임용을 받아서 인증을 받아서 외적인 부르심 안에서 선언된 이렇게 선출된 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권사의 자격 헌법에 따라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흠없는 5년 이상 집사로서 교회 봉사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 이것이 이후에 보겠지만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과 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직무는 어떤 것이냐면 디도서 2장의 추가적인 직무를 말하듯이 병환자와 곤란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 권사를 어디에 좀 속해서 이해하고 싶냐면 집사직을 좀 이해하는 자리에 이 권사의 직분을 좀 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표현될 수 없는 한국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임시직이지만 그 직분은 집사의 직분을 본연으로 두면서 거기에 더하여 병환자와 곤란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보는 기도원 역할까지 더 가중이 된 그런 역할이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은 언제나 이 세 가지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항존직으로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헌법에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좀 읽어드리면 기초직원이란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 또한 퍼졌다. 다시 말해 기독교회가 기초가 성립될 때만 이런 기초 직원이 있었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항존 직원을 헌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범한 항존 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평범하고 항존 아주 당연하게 영속해서 있어야 될 직원은 교훈과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장로와 안수 집사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두고 있습니다. 항존이란 말은 이 직분의 작용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직분의 작용, 그 역할이 교회에 영속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항존이라는 말은 반드시 어느 특정인들이 그 직분에 계속 유임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 곧 그 직분의 작용과 역할이 교회에 지속되고 목사, 장로, 집사 또는 권사로서의 그 역할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직분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헌법을 공부하다가 사실은 이전에 제가 좀 오래 몸을 담았던 교회와 또 이제 한국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가슴 아파했냐면 이런 직분들에 대한 이해나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신자와 교회의 현실 속에서 무엇이 좀 많이 아팠냐면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말씀을 잘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신 직분이 어느새 우리의 모습 안에서 수직적인 어떤 입장과 직분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것이 어떤 이제 그 호칭을 드러내서 한 사람을 높이거나 또는 좀 낮은 직분인 것처럼 이해되는 그런 한국 교회의 역사를 받고, 제가 몸담고 속해 있었던 곳에서도 그런 어떤 수직적인 질서로서 이 직분이 이해되곤 했어요. 제가 이 헌법을 제가 이제 청년회 때 공부하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합신헌법 제3부 4장 교회 직원 제2조 4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의 3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인 상하 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 제도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해에 근거하면 사실 목사, 장로, 집사라는 우리 어떤 수직적 어떤 피라미드와 같은 이해를 완전히 깨고 수평적인 연립제도, 각각의 직임들을 주께서 명확하게 규정하심으로 그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자 가진 역할을 항존, 영속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우리의 민주주의의 이해 속에서 나타날 것이 아니라 이 수평적인 연립제도에 경건과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이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죠. 이러한 끈, 한 사람이 목사로 지정되어 나머지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는 이런 관계, 이런 끈으로 서로 묶여지는 것보다 서로 간의 사랑을 증진하게 하는 것으로 더 적절한 것이 없다라고 서두에 밝혔잖아요. 이런 직분들이 수평적인 연립 관계라는 거고 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어떤 대립 또는 견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성령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끈으로 말씀과 더불어 맺어진 그런 수평적인 사랑과 경건과 순종과 존경의 그런 관계가 우리 직분의 어떤 이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런 직분들, 그리고 그 역할들,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런 직분자들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으로 무엇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소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부르심과 관련된 것인데,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이 직임과 직분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소명 부르심의 증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내적 부르심으로서 내가 직분에 정말 맞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 외적 소명, 우리에게 어떤 겉으로 또는 공인된 그런 부르심에 적합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외적 소명이 있어요. 나의 나됨을 돌아보는 내적 소명과 공인된 청중들과 회중들을 통해서 인증된 그런 외적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는 자격 없는 자들이 공적인 직분자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칼빈 이것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로 거론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내적인 소명을 확인하는 일은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와 재능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내적인 소명을 어떻게 확인하라고 했냐면 스스로 점검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양심에 따라 확인해야 될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강요 4장 4권 3장 11항에는 이런 내적 소명과 관련된 추가 설명이 있어요. 제가 그 추가 설명을 한번 읽어줄게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는 은밀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 이 은밀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교회가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직분을 개인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기타 이기적인 정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에 의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선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우리들 각자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적 부르심을 교회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집사, 또 장로, 목사, 나아가 집사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의 권사까지도 이 직분을 향한 마음 안에 개인의 야망, 탐욕, 이기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경외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에 의해서 이 직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내적으로 진정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에게도 목사로서의 직임을 갖고 있는 저에게도 굉장한 고민과 또 굉장한 돌아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증인이 될 수 없지만 스스로는 양심 안에 어떻게 증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외적인 부르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외적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회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죠. 내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교회의 공적인 통과 절차인데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온 성도의 투표를 통해 세워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독교 강요에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왕이 존재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당시에 시민이라는 어떤 개념도 굉장히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권, 어떤 사람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과 권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역사 속에 있었어요.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교황을 필두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운 데 있어서 권위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 강요의 칼빈이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공적인 확인이라는 건 온 성도와 회중의 투표를 통해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를 뒤집고 어떻게 역사를 거슬러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칼빈은 이 모든 견해와 생각을 어디서 근거해서 외칠 수 있게 되었냐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것이죠. 제가 그 추가 설명을 좀 인용했습니다. 4권 3장 15항에는 회중의 선출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사역자를 과연 전 교회가 택하여야 할지 아니면 동료 사역자들과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택하여야 할지 아니면 한 사람의 권위로 지명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이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장로들이 세움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것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주목하게 해주고 있다. 칼빈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면서 어떻게 그것이 온 회중을 통해서 선출됐는지 그 투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그것과 비교해서 구약과 신약의 일례를 가지고 오는데 레위인 제사장들이 어디서 위임식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칼빈이 선언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레위기 우리 매일 성경 하고 있잖아요. 위임식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회중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도 어떤 한 일부 보이지 않는 곳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공적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레위인 제사장들이 세워졌어요. 나아가 일곱 집사도 어떻게 선출되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일곱을 택하여 온 교회 앞에 세워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방식으로, 즉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사람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 세우는 그런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라고 하면서 사역자를 부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적법한 것이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목사들이 이 선출 과정을 주재해야 하는데, 즉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자들이 이 모든 일을 주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혹 무리들이 변덕스러움으로나 악한 의도로나 아니면 무질서함으로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의 권위 아래 온 회중이 동의와 또는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두 가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직분을 이해할 때 내적 소명은 무엇으로 확인하면 스스로 자신의 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과 순종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돌아본 내적 소명 안에서 외적 소명, 교회의 공적 부르심을 한 사람에 의해서나 어떤 누군가의 목소리가 강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도 아래 온 회중이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통해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런 장치를 통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지도자들을 세워지는 일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와 성경의 근거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이제 교회 조직의 한 형태가 바로 장로교 원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임으로 장로, 목사, 집사를 두고 그 일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까지도 성경의 기초에서 충실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교회 정치로서의 장로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칼빈은 먼저 이제 교회의 직분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말하고 나서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와 칼빈 당시의 역사를 들어봅니다. 초대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칼빈은 제가 교재 그대로를 좀 읽어볼게요. 교재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의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해놓은 걸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시대로 초대교회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초대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교사, 도덕적인 문제를 책망하고 교정하는 장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품을 나누는 집사, 이렇게 세 부류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목사, 장로는 구별된 직분이 아니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차츰 말씀을 전하는 장로, 그래서 이것을 강도, 도를 강설하는 강도 장로로 따로 구별하여 목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장로교는 목사, 장로로 나눠지지만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강도, 말씀을 강설하는 장로로서 목사인 강도 장로와 칠위 장로,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맡는 칠위 장로로 나눠져서 사실 목사와 장로도 하나의 장로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말씀을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목사와 장로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집사의 역할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데 바로 헌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고대교회, 초대교회는 사역자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헌금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이라는 언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제대로 돕지 않을 경우 그것을 살인죄에 버금가는 악행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장로들 가운데에는 사역자나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라고 우리 교재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잘 요약했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 헌금, 당시의 교회 수입을 사용했던 네 가지 용도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초대교회는 어떻게 헌금을 사용했는가 한번 오늘날과 좀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수입의 네 가지 용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는 성직자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세 번째는 교회 여러 건물들의 수리를 위해서, 또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교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기독교 강요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통하는 해외와 국내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또 역할로 사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부 가운데 하나였던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금을 가진 것은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쓰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쌓아둘 필요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교회 수입과 교회 체제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한 예비적인 훈련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데 고대 교회 감독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일 중 하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스스로 헌신하기 원하는 아이들을 부모의 동의하에 따로 구별하여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고대 교회에서는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잘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잘 드러내고 나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교회를 꿈꾸면서 장로, 목사, 집사, 나아가 교회 헌금까지도 이 모든 일을 잘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이 고대교회, 초대교회의 당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칼빈의 시대에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마지막으로 배우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교회 정치가 변질이 됐어요. 이것은 특별히 당시 중세교회의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와 타락 때문인데요. 당시 사람을 세우는 일, 이 직분이 교회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사람을 세우는 이 직분을 어떻게 세웠는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을 충격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칼빈 중세 카톨릭이에요. 오늘날에는 술주정뱅이, 음행하는 자, 도박꾼과 같은 자들이 감독으로 선출될 뿐만 아니라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년들이 감독의 직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교황이 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자기 마음대로 직분자 선출 권한을 참사회,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에 넘겨주더니 나아가 어디까지 이 직분자를 넘겨줬냐면 세속 정치인들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들에게 이것을 맡겨줬을까요? 마치 대기업을 물려주는 것 같은 그런 이익으로 교회 제도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한 교구를 당시 이제 모든 중세 유럽이 로마 카톨릭, 특별히 서유럽이 중세 카톨릭의 어떤 교회 제도 아래 속해 있어서 한 교구의 직분을 맡은 어떤 감독이요 주교로 파견된다는 건 어떤 의미겠냐면 그 교구에서 나오는 수익과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방향으로 성경대로 사용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왜 10살도 되지 않은 소년을 거기에 이름을 올려서 주교를 삼고 세속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세웠냐면 그 이익을 사익과 또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세우고 자신의 자녀나 아는 지인의 가족과 친족들을 그 이름을 걸어두는 주교 자리에 세워둠으로 자신의 가업과 가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다소간의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끔찍한 죽은 교회로서의 모습이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드러날 여지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목사, 장로, 집사가 사라진 시대를 여러분 목격한다는 게 칼빈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당시 시대를 봤는지를 여러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아무 관심 없는 자들이 목사와 장로가 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무 마음 없는 자들이 집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을 맡으면 헌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교회 직분자가 되려는 자도 생겨나고 그와 같은 더러운 이익을 위해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 목자들이여, 우리가 대가를 받으면서도 수고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는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바깥 일로 분주하지만 말씀의 사역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목사라고 불리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는 우리의 형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에 피 맺힌 절교와 같은 당시 교회 현실들을 드러내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 현실을 바라보아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교재의 마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지도자들처럼 사치하고 나약하며 쾌락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없으며 사기와 반역과 배신에 능한 자들이 없습니다. 집사들은 교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칼빈은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과 그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직분자로서 또 직분을 아직 맞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각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받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겠어요. 저는 초대 교회의 모습도 그리고 칼빈의 당시 중세의 모습도 읽으면서 자꾸 어디와의 모습과 그 모습이 조금 이제 투영되냐면 제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좀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혁주의자의 회개라는 한재술 목사님이 쓴 책에서 다는 동의할 수 없지만 어느 한 일정 부분 동의하는 어떤 모습에서 조금 마음을 좀 울렸던 글들을 좀 가져왔어요.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는 건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와 잘못을 범하지 않고 고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했다는 인식 정도가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자성하는 자리 안에서 고치고 변화할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으로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성경적 직분론을 배운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적 직분론을 강조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안수 집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제의 은사,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그 은사의 유무는 부차적인 요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교회 초창기 시절 교회가 너무 어려서 아직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도입된 서리 집사. 이 설이라는 단어가 대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있는 제도예요. 마치 대행이라는 의미처럼 서리 집사 제도가 여전히 교회의 편의를 위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사실 서리 집사라는 개념은 전 교회와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서리 집사 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봉사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이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슬프게도 헌금을 위해서입니다라까지 적고 있어요. 서리 집사라는 용어와 제도는 여기서 제가 좀 공감하는데 다른 거는 좀 고민해 보는 지점이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공감하냐면 직분에 대한 우리 이해와 태도를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죠. 많은 직분자들이 호칭만 받았을 뿐 매년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내놓냐면 올해는 성경 통독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매일 성경 몇 절만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에 올리는데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삼아 말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다소 공격적이지만 저도 이런 기도 제목을 적기 때문에 매우 부끄러웠던 것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에 따르면 말씀과 기도를 이미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자리가 그 직임을 감당하는 역할인데 우리는 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초신자의 자리에서 성경과 말씀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기이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직분이 아무 무게감을 갖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성경적 직분론을 가르치지만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회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서 저와 우리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그 개혁주의자 회개를 거론하면서 성경 직분을 돌아본다는 건 회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직분 이해와 호칭이 무언가 잘못됐다를 말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현실과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다 사라지고 났을 때 어떻게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는 자리에서 칼빈은 왜 이 모든 현실을 쏟아냈을까? 칼빈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재는 안 적혀 있어요. 5장 19항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나치게 가혹하게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의 의도는 오로지 직분의 정당한 질서가 오래전에 그들 가운데서 이미 사라져 버렸으므로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교회를 추켜 세우면서 우리 교회가 오라라는 방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이 집사직, 사제직을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다. 그 가슴 아픈 현실을 그저 드러내려고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의도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저도 말하고 싶은 의도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잘못됐으니까 다 뜯어 고쳐야 돼요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를 한번 정직하게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잘 드러내도록 장로 집사 그리고 목사로서 주신 모든 직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한 역할과 직임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그 의도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무엇이냐면 저 역시도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제 모습 보는 것으로 오늘의 가르침의 교훈을 삼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났다면 오늘 가르침의 의도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서 고민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이 모든 것을 돌아보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겠다라는 차원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돌아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적인 직분과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본 나는 누구입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말씀으로 잘 드러내도록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역할에 일조해야 함을 깊이 유념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맺으신 그 사랑의 끈으로 서로 간의 존경과 사랑을 가득 담아 깊이 있는 연합 속에서 서로 끌어주고 또 안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는 특별히 이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더 타락했고 어떤 교회의 발전 역사를 가져서 교황제를 성립했는가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장 7장을 잘 읽어오시고 어려우면 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뵙고 가르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